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 주께서 책임있게 지켜주심을 오늘 또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또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주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분노하고 늘 화내는 것,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되었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있는 평소의 육적인 버릇과 습관을 늘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수시로 터져나오는 이 분노와 화를 주님 앞에서 오히려 죄됨을 들켜버린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마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 구약에 보면 사람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게 되면 보는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 지명과 사람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지명 모르고 그 사람 모르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앞서지요. 이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실제로 사건들을 남기고 왔어요. 사건들을 남기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라고 자꾸 하나님 대고 하늘 내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일구어 줬습니다.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건과 일들을 접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그 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선뜻 나서는 그 선입감 속에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보려는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뚝 던져진 그 사건 속에서 이거 뭐 내가 원하는 거 없네 하고 그걸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그것도 간절하게 또 철학해가면서 빈다 이 말이죠. 사건들을 주셨는데 막상 그 사건 들여다보니까 정작 본인이 요구하는 게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 채워버리고 딴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건 남기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이렇게 주셨으면 이 성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주님의 뜻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겨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냥 아무 객관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질 않아요. 이거 볼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 장래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꾸 죽어서 굼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욕심을 먼저 내니까 이 성경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뭐 시키만 주이소. 그러면 구원은 얻겠지요. 이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요구하는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악마가 제공하죠. 마귀가 나서서 어서 오시오
이라꾸라 사이케 이렇게 일본 서시집에 일본 말로 영접하듯이 마귀가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너는 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사람은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걸려들면 너는 천국이다. 너는 영생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방식 철회하고 주의 구원받지도 못한데 주의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었고 제공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이름도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이것은 바로 롯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북쪽의 4명의 왕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롯이 있는 지역을 권력으로 지배한 거죠. 지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자기 롯을 소수의 인원 318명에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는 개인적인 종들이죠. 집에서 있던 종들을 해가지고 이건 정규군하고 싸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빼낸 거예요. 자기 롯을 빠져나오게 만든, 권력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온 사람인데 남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점령했던 그 북쪽 왕을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제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거든요. 누가 붙어서 이긴 쪽은 힘센 쪽이고 진 쪽은 힘이 약해서 졌다. 이게 바로 역사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아는 범위가 한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힘만 있으면 이긴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다. 그 일만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위에 또 남아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2명의 왕이 찾아가요. 하나는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인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배했었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숨통 트인 사람, 이 소돔 왕, 그 소돔이라는 롯이 살던 조카 롯이 살던 그 지역의 통치자인데 줄곧 통치를 당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투입된 아브라함 때문에 전쟁의 승리편에 서게 된 사람, 인간적인 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이 등장하는데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체데크 이렇게 히브리 글이 되는데 멜기체데크는 멜기라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라 하는 것은 의 그게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살렘은 지금의 에루살렘이에요. 그 에루살렘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의 지역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던 왕, 그 왕이 패배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2명의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소돔 왕 만나고 멜기세덱의 왕을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이라는 사건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치르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좋아했어가 아니라 자기 조카가 거기에 소돔 그 전쟁에 휘말려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었어요. 조카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다. 그럼 이야기를 끝나는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자기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자기가 승리한 전쟁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승리가 내게 이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전쟁에, 그렇게 사람들의 전쟁에 휘말린 것 더하기,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전쟁,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누떠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전에 하나님과의 사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계기로서 이번 전쟁이 마련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전에 사적인 관계가 뭐냐? 복의 권한 관계입니다. 이 복의 권한이니까, 이 복의 권한 또는 저주의 권한, 아브라함이 너로 하여금 복의 권한 되게 한다. 너를 복비를 준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 받는다. 복과 저주라는 것은 다 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그건 개인의 여망에 불과하고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망사항과 여망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복과 저주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전부 다 이름을 해놨어요. 일종의 중보자죠. 특정 사람에게 이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왜 그분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왜 하필이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저주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건 아브라함 본인은 모르죠. 자기도 당했으니까. 그걸 자기를 복의 권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동하면서 조금씩 그 내막을 이제 펼쳐줄 거예요. 그 펼쳐주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역사가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 역사의 해답이 돼요. 역사는 왜 있고 세상은 왜 있고 세상은 왜 태어나고 세상의 모든 사건과 움직이면 무엇을 중심으로 회오리 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적인 그 일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은 거듭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자기의 본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이 말은 평화란 전쟁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복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전쟁을 전제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없는 복도 없고 전쟁 없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속에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복 주면 복 받고 저주 주면 저주 받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그 양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하여 전면적인 전쟁을 감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 그 전쟁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 전쟁의 내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류는 계속되어야 돼요. 인간의 존재란가 인간의 역사라 하는 그 막연하게 뭐 부모가 자식 놓고 그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구심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그 전쟁이고, 그 전쟁이 마무리되면 세상은 the end, 끝입니다.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에 와 있습니다. 왜? 그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성자가 누군지 이미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럼 성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은 오직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인가 보면 12절인가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기서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아브라함 구원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냐 하면 빠져나왔다. 이 빠져나오려면 전쟁을 그냥 생판 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자를 누가 억누르고 있어요. 이 권력이. 그리고 그 권력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그것을 전제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은 개시되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가족과 롯의 재산과 목숨은 그 승리자 되는 그돌라 올메와 그리고 그 연합군 3명의 연합군한테 완전히 약탈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힘센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힘센 자가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인간도 거기서 토를 달 사람 없고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숫자 많은 게 최고예요. 탄핵 200명만 있으면 됩니다. 숫자 많은 게 최고라고요. 우리는 그거는 너무나 아는 겁니다. 북한이 핵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무기가 무기 중에 제일 발달된 무기니까 갖겠다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승리하겠다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고 그러한 거대한 세계의 그 줄줄이 하나의 위계 질서로서 우리는 힘 있는 거, 그 힘 중에서 뭐 돈 힘, 권력 힘이 있겠죠. 그런 위계의 순수에 의해서 그런 서열에 의해서 그냥 그렇다 그러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뭐 빙빙 돌아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케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백나해도 그거는 그 빌미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도 못하려고 말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능 성적 올려주세요. 그 이야기죠. 수능 성적 올려서 뭐 할 건데 빨리 그러면 다 이제 서울법대 가면 되죠. 서울법대는 뭐 할 건데 판사에서 뭐는데 권력 없고 돈 없고 결국 돈이네. 권력과 돈이네. 뭐 그거죠. 뭐 이 세상 사는 게 그것도 권력과 돈은 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냐 말이죠.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되던데 100점 만점에 3점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저요 100점 만점에 80점 왜 돈 주시고 권력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다운 게 뭔데? 그건 뭐 죄합니까? 그냥 돈 있으면 사람답고 권력 있으면 사람답겠죠. 인간은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합니다. 의식하는데 그건 누구의 전쟁이냐면 자기의 자존심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바로 멜기세덱은 말합니다. 의의 왕이라. 살렘이라는 이 지역의 왕인데 남들 보기에는 어떤 소수 작은 마을의 왕이로 왔는데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사람은 모온더가는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미래의 왕,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은 살롬이라는 그 지역의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7장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전쟁이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되어 가지고 전쟁이 이미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완성이 된 이 전쟁에서 멜기세덱의 정체가 비로소 여기서 제시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할 때 살렘이라는 특정 지명 이름인 줄 아는데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창세기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히브리서 7장에 읽어드린 거예요.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살림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은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왕이 돼. 평하니까 전쟁 없는 평화 없자 했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거기 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뭔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알리기 위해서 보리자루 꼬리에서 그냥 꽂아놓은 것 같아. 예. 어느 별에서 왔니? 너희는. 어느 별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외계인 같아요. 이 지상과 혈통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찾을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가도 호적도 없고 본적도 없어요. 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중신분입니다. 이중신분. 분명히 사람 눈에 띄기에는 그냥 소규모 마을의 일개 소면 추장 정도인데 실제로서는 너희들 눈에 그래 보이냐? 실제로는 그 품고 있고 감추고 있는 신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분, 하나님과 관련된 분입니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족보가 있는 인간 세계에 하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을 11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0분의 1을 돌려받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의식입니다. 주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9를 돌려받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10분의 9나 주십니까? 여기에 이 모습이 11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는 인간 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를, 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돌려받는 시기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택한 성도 인간관계에서는 이미 결과를 받고 원인을 찾아가는 식으로 모습을, 행위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인가 나오는데요. 항상 그 믿음은 믿음으로 내용이 당연히 아닌데 그 내용은 사랑이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랑해 줬잖아요. 믿음 주시는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안 믿는 인간을 믿도록 사랑을 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해 주셨다고 고백해야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비로소 그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소망 속에 소망이 있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 깨어보니까 사랑 들어있고 소망 깨어보니까 사랑 들어있을 때 주님은 사랑 중심으로, 화목제물, 요한 1서도 화목제물 중심으로 화목제물 보라고, 화목제물은 그 사건, 십자가 사건 주목하라고 주께서는 믿음 소망 주신 거예요. 하늘 쳐다보는 믿음 소망 준 게 아니고, 사랑은 저 아가페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사건, 이 땅의 사건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화목제물 되는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등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승리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승리라는 결과 속에 자기가 묻혀버린 거예요. 승리에 의해서 자기가 말려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기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예상도 않는 승리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서 나오세요. 누가 나를 하면 이렇게 승리케 했었습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조카를
인간의 전쟁터에다가 일부러 갇히게 만들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쟁이 남들 보기에 인간과 인간의 전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로 이걸 해석하냐면 전체 인간들의 사고방식 갖고 있는 그 전쟁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쟁과의 싸움으로 보는 겁니다. 독특한 전쟁.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복에 거는 데거든요. 인간들이 승리해서 따낸 행복이 그게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빼놓고 모든 인간을 아브라함의 적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왼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원수들끼리는 서로 이야기가 통해요. 뭐라고? 힘센 자가 승리자라고.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조카 롯을 빼내온 것은 이거는 내가 한 솜씨가 아닙니다. 내 힘의 권력이 아닙니다. 내 칼솜씨가 아닙니다. 나의 훈련시킨 내 사병들의 그 놀라운 전략의 전쟁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복의 권위이지만 처음부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권력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에 휩싸인 아브라함을 하여금 어떤 것도 스스로 일을 계획해가지고 어떤 성취하는 어떤 방법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힘으로 열심히 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 빠져나와 봐라.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유발시킵니다. 빠져나올 예술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빠져나오게 만들어 놓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의아해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킵니다. 그 전쟁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되도록 그 원칙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으로서.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출애굽에서 홍해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따라 오는 애국 군사에 맞아 죽든지 칼에 죽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하야를 외치는 수밖에 없다. 모세를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촛불 집회해가지고 모세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데모했습니다. 모사도 난감하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자라고 착각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딱 5자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어야 돼, 이 표.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고 촐랑대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교회 망하더라도 그래서 망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네가 늙어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는 그거는 그 어린 양의 그 살점만 먹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살점에서 그게 역사가 번져 나와야 돼요. 마치 두루마기 화장지를 놓게 되면 뭉치지만 애들이 그걸 갖고 놀면 이게 화장지가 계속 풀려가지고 온 동네에 온 방에 화장지가 널리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 그 모양, 동그란 모양의 어린 양이라면 어린 양을 돌돌 빼버리면 그래서 두루마기 화장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펼쳐진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전쟁을 벌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밟고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물려야 될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물릴 때는 그들은 막 당황스럽고 무섭고
화나고 겁나고 모세한테 대들고 이랬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네가 애써서 이게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천국 백성 되는 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조처하는지를.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유발한 전쟁의 죽음까지 그들은 다 해야 돼요. 맞닿아야 돼요.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 물속까지 앞으로 홍해 물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죽는 십자가 자리에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서 자기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이 죽는, 나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을래 하는 그 방식이 죽어야 돼요. 그 방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 10장에 보면 자기의예요. 바로 의, 체데크입니다. 헤브리어 멜기체데크예요. 나의 의로 내가 착해서 구원받겠다는 건 선악적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너의 의가 그게 선악과에서 나기 때문에 너의 의가 하나님의 왼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내 구원 받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면 내 의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된 자를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구원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원수된 자요, 경건치 못한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원수, 자기 나의 의, 교회에 나온 의, 기도한 의, 헌금한 의, 예배 참석한 의, 모든 것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삐질삐질, 온유에 땀 삐져내듯이 계속 삐질삐질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의를 주워 모아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천국 보내달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아무리 봐도 그 성경 뜻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 보는 것도 나의 의가 되고 성경 말씀 지키는 대로 시킨 대로 지키는 것도 결국 나의 의로 회수가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반듯하게 경건해 살아도 그에서 이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어요. 원래 거리 가면 손짜장 하는 게 있거든요. 손짜장이 뭐냐? 면을 손으로 뽑아내는 게 손짜장입니다. 나는 그 손짜장에 그런 뜻만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 뭐 방송에 보니까 손짜장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손으로 비비주는 게 손짜장. 선 보는데 아가씨 짜장 먹고 싶어요. 내가 손짜장 해 시키게 해도 손짜장 아가씨는 손짜장 시키는 기다려 보세요. 상대방이 손을 손짜장이 돼. 야, 물론 개그입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련되지 않으면 바로 손짜장 하나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모르게 되면 그거는 바로 면을 뽑는 짜장이 모르고 지가 손으로 주먹거려 가지고 뭐라고 내지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하나님은 멜기체덱 그다시에서 의의 왕,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의 왕이라 하는 것은 그 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니보이는 그냥 지상에 있는 어떤 마을로 보이나 그 지역은 그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고 하늘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 살렘 땅에다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이름이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되어서 다윗이라는 그 손짜장, 다윗은 죽고 다윗을 상한 심령으로 죄인으로 만들면 말미암아 그걸 계기로 다윗 언약은 위로 올라갑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나 같은 왕이 이 내 혈통 따라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다 자손의 마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이 예루살렘 그 살렘의 땅에 멜기세덱이 와서 체데크,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왕 의만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 시작할 거예요.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바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내부에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무리와 그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의로움 안에 구원받는다. 그 두 파별이 싸우면서 누가 이기는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지겠다는 것이 이기면서 의의 왕은 고난 선지자 이름으로서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미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 내용을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요새 말하면 뭐가 되느냐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보자가 되어서 롯과 더불어서 아브라함마저 세상에 마귀의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전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 권세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서 아브라함 하여금 318명의 소자 작은 숫자를 가지고 승리케 했을 때에 벌써 복의 근원의 흔적들이 징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의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결과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화목제물의 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장차 이게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굴 닮았는가? 멜기세덱을 닮아갑니다. 왜? 자기가 11조를 바쳤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의 9를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분은 의의 왕이고 10분의 중에서 일부를 10분을 그걸 받는데 받는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의 왕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버렸으니까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율법 외에 한 의,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무슨 제조를 받았습니까? 이건 무슨 제조를 받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나의 의는 신경 쓰지 말았고 주신 선물이거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분노하고 왜 화내느냐 했습니다. 왜 대중들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어디에 화를 냅니까? 왜? 경제가 어떻고 정체가 어떻소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가 솔직하게 해서 인간의 화내는 것은 내 의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의대로 필요한 보상들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착함에 부응하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면서 꾹꾹 참고 겸손한 합책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헤헤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속에는 자기 의가 들어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신경 쓰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를 다하는데 이 정도에 많은 반대 급부와 보상을 주셔야 나도 신앙생활 하는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싸움은 뭐냐 하면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나의 의와 자존심밖에 없고, 주님은 우리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게 이 마귀야. 흔들면서 네가 자꾸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아직도 네 의가 의가 그 티를 내고 있는 거야 하고 흔들어대게 되면, 많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되면 비로소 내 머리 끄적끄적거리면서 십자가의 주의 의로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내가 왜 감사치 못하고 왜 화를 자꾸 내고 있지? 우리는요, 주의 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구심점이야, 중심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두루마기에 난 하나의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휴지가 풀리면서 나오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가 쭉 풀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객실을 내가 객실을 담당하고 있는 게, 그 의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객실을 차지했다. 이름이 농명된, 기록된 자들이 있어서 풀려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루고 의의 왕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편에 줄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 여호와여 나의 대적, 가만히 있는데 적들이 많아요. 그 적들은 어떻게 이기는가?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주의 이름, 바로 주의 이름 오실 멜기세덱의 승리, 멜기 나타난 그 승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인됨으로써 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끝으로 민수기 34장 그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를 불러놓고 아주 전쟁하지도 않습니다. 전쟁하지도 않는데 줄 거 놓고 너 어느 땅 할래? 이럽니다.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해놓고 땅 분배에 들어갑니다. 12지파 땅 분배에 들어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이미 천국에 왔어요. 오고 난 뒤에 그야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을 펼치는 그림자고, 하늘의 구름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그림자를 우리는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환상처럼 보이고 망상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손짜장 대접할 때 손으로 주무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네가 아는 방법,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이 교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지어낸 건데, 너는 그게 그 마귀의 덫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가를 티내시고,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라는 걸 티내시고, 진정한 교회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의 총회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의 그림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전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생도 없고 평화가 없는데, 이미 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회고하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주께서 무엇을 대상으로 전쟁했는지를 이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를 죄롭고 지목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합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에 죽었는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